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크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산불과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 여기에다가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 오실 때가 되면은 일어날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들마다 이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세상 일에 마음이 뺏겨져 있습니다. 노아의 때 홍수가 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때에 불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수많은 징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일에만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믿음이 더 연약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단식하셨죠.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설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 많이 염려가 되어지는 것도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거장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아벨로부터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17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던 아벨로부터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17명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이름은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이 당시에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무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들의 모든 믿음의 승리의 거장들은 공통점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하였기에 그들이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살아 생겨내는 데가 보지도 못하고 손에 쥐지도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1.1획도 남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면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이 그들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찾는 본향은 어떤 것일까요? 본향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경우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왔던 본향, 다시 세상으로 하나님을 믿기 전에 보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모든 거장들에게는 이와 같은 공통점이 있으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이 믿음의 거장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들의 전략과 군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을 얻었던 이런 믿음의 승리. 의를 행하기도 하였고 약속을 받기도 하였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였던 그를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하여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짐을 받았지만 불의 세력이 그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의 용감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던 위대한 믿음의 승리. 많은 사람들 이러한 믿음의 승리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안 되는 문제가 문이 열려집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악한 사탄과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장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위대한 승리자, 정복자의 모습이지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패배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불쌍하고 처절한 가장 밑바닥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인내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가족이 죽음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고문을 받으면서 풀려나기 위해서 그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만 그친 것이 아니라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톱으로 사지가 절단되어 죽기도 합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습니다. 광야와 산과 토굴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자에 비하면 너무나도 처절한 모습이지요.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꼬입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 빠져있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이와 같이 처절한 생존의 투쟁을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뎠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막연하게 괜찮을 거야,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낙관론에 의해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비록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수중에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해도 내 인생에 풍랑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의 마음을 머물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해야 될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계곡을, 이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자에게 위대한 면류관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넓고 평탄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사망의 길이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지만 그 길의 끝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니 오늘 내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때때로는 이러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전자보다 후자의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권능으로 모든 대적자들을 불로 멸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인내하는 믿음, 앞으로 점점 더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직 내게 주실 더 좋은 부활, 주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더 아름다운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때로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꺾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세상은 두 손을 들고 경외함으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 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강요했습니다. 너희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라.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만약에 내 말에 불응한다면 어린 아이부터 하나씩 처참하게 죽여갈 것이다. 말 한마디만 나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면 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런 믿음을 끝까지 가진 자들은 자기 앞에 자기의 자녀가 처참하게 죽어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여호와 신앙을 버리면 안 돼.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돼.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있단다. 이런 자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제와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아니면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인 공산주의자를 아들로 삼았던 손양은 목사님과 같은 자들이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처참하게 죽어갔지만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무릎 꿇지 않았던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분명합니다. 그들은 비록 죽었으나 그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전 유문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자를 만났죠. 그 장애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날마다 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옆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의 입은 막아야 되겠는데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팩트, 정확하게 고침받았던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진리를
부인하게 만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 그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믿음으로 이 병자가 고침받은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위협하여 이후에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을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위협과 경고가 세상적인 자기들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도구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협과 경고 앞에 복음의 말씀은 더 이상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들어가서 함께 이 모든 사실을 말하고 기도할 때에 그 자리가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고, 그들은 각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의 모든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 아닙니까? 일정한 수의 이상이 모이면은 교회를 폐쇄하는 정책을 펴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배 중에 감염은 없었다라고 분명히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모임 인원을 제한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대면으로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이와 같은 위협과 경고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를, 진리에 서 있는 교회를, 성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위협과 경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세상의 권력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그것은 바로 세상이 패배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모든 조치가 풀렸다 하나 여전히 교회의 식사, 소그룹 모임 자체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정부의 방역 대책에 따라가야 하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연약해지는 이런 일을 가져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 나라의 많은 의석을 가진 당이 이것을 몰아붙이고 하려고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가만히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의 가장 독소조항이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비난하지 말라, 그리고 타 종교에 대하여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난무하고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되어지니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한국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축복만을, 성공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종말 신앙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위협과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거장들과 같이 승리하는 믿음과 또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곤경을 당하고 때로 순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왔다가 떠나가는 인생,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에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길은 좁은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협착한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궁핍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응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고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난, 누구나 피하고 싶고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천국의 저 하늘나라의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셨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아름답고 화려해도 하늘나라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더 좋은 것이 있기에 오늘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포로 수용소에서 발견되어진 벽에 있는 한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동족들이 에서실에서 죽어가고 총칼에 죽어져가는 굶주려 죽어가는 이 절망적인 공포스러운 수용소 안에 그 벽에 이런 글이 써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리 구름이 짙게 드리워져도 그 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짙은 먹구름밖에 없지만 그 위에는 태양이 있다. 오늘 내가 지금 환난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오늘 또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아름다운 부활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은 이미 기록되어졌지만 그 이름 위에 하나씩 이름을 채워나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거장 그 속에 함께 포함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악한 자들의 활개를 치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시대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하기가 점점 더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더 좋은 부활, 주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더 아름다운 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